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같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성경 중에 만일 한 권이 있어야 한다면은 단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도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장 잘 쉽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 12장부터 주시는 성도의 삶에 관한 말씀 중에서 처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신 12장 1절 말씀인데,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첫 번째 삶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성도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일터에서 일을 할 때도, 집에서 가사 일을 할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쉴 때도, 놀 때도 성도는 언제나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교회에서 일할 때만 예배자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쉬고 있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쉬는 것이고, 놀 때에도 주님과 함께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부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간섭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겨진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고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오늘 12장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그냥 영혼만 예배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고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일 첫째 조건이 여러분들의 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로서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를 용서받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짐승, 구약의 짐승 대신에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성도의 삶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성도의 산 제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는 다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산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산제물로 리빙 세크리파이스,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드려야 한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도 글자 그대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은혜로운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성가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자신의 좋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릴 때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은혜가 없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분별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같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도 성도는 늘 함께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2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결코 이 세상을 떠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사도 아니고 신선도 아니고 귀신도 아닙니다. 성도는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을 착각하여서 이 세상을 벗어나서 마치 구름 위를 뛰어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 착각입니다. 성도는 철저하게 몸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이 있고 싸움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 제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내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죽고 성령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갇혀 있으면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가 쉴 수가 없네. 뭐 그런 노래죠. 예. 이 노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복잡한 내 안에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내 안에 내가 너무 막 복잡해가지고 내가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기 생각과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은 복잡해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변화는 내 마음을 오픈해서 내 마음을 성령께로 갈 때에 거기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고 성령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때 주님, 이게 어느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주님께서 좋아하는 것인지 분별해 주세요.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모르겠거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삶이 내 심령을 성령님께 내든 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주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지혜 있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3절 말씀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지혜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 심령이 주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므로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은 우리는 지혜롭게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은 욕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이루기 위해서 그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주신 3절에서 성도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허공을 떠다니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내 현실을 분명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내 삶의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게 뭐냐를 분명히 볼 때에 거기에서 지혜가 주어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운전하는 사람이 길을 똑바로 보고 장애물을 바로 보고 운전을 해야 운전이 되는 것이지 운전하는 사람이
아이고 이 길은 왜 이래 좁느냐, 아니면은 왜 집이 왜 집이 있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그거는 당장 사고 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현실 속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면서 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죠. 현실은 없고 허황된 그런 생각과 현실은 너에 가버리고 내 삶의 자리는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은 당장 천국을 가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현실 가운데 둔 것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지혜가 부족하면은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죄악이 있는 곳이고 환난이 있는 것이고 역경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혹여라도 내가 그냥 편한 삶, 쉬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 이 땅에는 무수한 그런 지뢰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바로 파악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생각하라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소평가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야망과 욕심으로 인해서 과대한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반면에 열등감과 자기 비하로 인해서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크다고 해서 믿음이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크다고 교만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적다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필요한 믿음과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예배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지혜와 은사를 주셔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야망에서 나온 생각은 이 세상을 본받음으로 오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생각을 주시고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